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요. 19절부터 20절까지. 먼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 총정리 첫 번째 시간에 그 계시록의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옛사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훈련시켜가지고 새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옛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옛사람은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계속 이렇게 되시.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에 안 죽더라도 지옥에 가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옛사람으로 살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이 돈도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새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옛사람이 다듬어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건 이거는 나중에 지옥 가서 죽을 그런 존재인데, 십자가의 도는 지옥 가지 않게 이거를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이거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걸 미워하고 하는 사람한테 어느 순간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을 불가능한데, 이 옛사람을 인간이 죽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죽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리고 죽으면 이어서 이 새 사람,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900년 정도부터 시작됐는데 이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가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의 믿음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죠.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붕에 가서 은혜 받고 일주일 있다가 그대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요. 이 옛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지금은 망가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게 안 죽으면 나중에 죽어요. 지옥에 가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로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돼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이거를 알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시스템이라 죄사함은요, 거듭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듭나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문제를 하고, 이 계시록의 구조가 있는데, 이 계시록의 19절에 1절을 읽었으니까 그쪽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죠. 이 성경에 전부 다 AD 70년 전에 거의 모든 성경이 쓰여졌는데, AD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이 저자입니다. 요한이 쓴 성경.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성, 계시록. 이렇게 5권만, 이 AD 70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때입니다. 이 마사다가 함락이 돼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열심당원들이 그 광야에 간, 유대 광야에 간 마사다라는 데에 올라가가지고 절대 우리는 너네한테 항복 안 한다 해가지고 한 3년 걸려가지고 로마군이 그 높이까지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걸 멸망시켰는데요. 70년이 망했는데 모든 성경은 그 전에 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유대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새벽 6시가 유대 시간으로는 1시예요. 일곱 시가요. 7시가 1시, 7, 8, 9, 3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쓴 이 성경은 로마에 완전히 점령당했기 때문에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 계시록은 이때는 로마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시간이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고 뜯어버렸다는 겁니다. 베일을, 레벨레이션, 베일을 뜯어서 보게 했다는 겁니다. 커튼을 열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고, 이 예수가 천사에게 주어서 이 천사가 요한한테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세력되리라 하시라. 교회입니다. 교회. 계시록을 준 핵심은 교회를 위해서 이걸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구조가 19절, 계시록 1장 19절에
네 본 것이라고 했어요. 네 본 것. 이제 있는 일. 세 번째,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일단 잘 구분이 돼야 돼요. 계시록은 지금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봤어요. 이걸 본 데가 어디냐? 9절 10절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1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중해에 있는 그 돌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여기다가 유배시켜서 돌캐는 그런 노역을 시켰던 이 장소가 반모라는 지중해에 있는 돌섬인 반모라는 섬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이 기름가마에 넣어가지고 순교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도미치안 황제가 얘를 아예 완전히 돌섬에서 보내서 거기서 죽여라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 95세경에 여기 유배된 겁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일, 지금 얘기하면 주일이죠. 두 번째는 예수의 공중 강림 하는 날. 이것도 성경에 이 주일도 안식구 첫날 이 주일도 주의 날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때 이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는 이 날도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2절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키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나. 여기에 2장 1절에 그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교회가 공중에 예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가 이 가운데 계시고 이 교회가
이 모여있는 상태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피시나고게라고. 그래서 이거를 주의 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 강림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세요.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라.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일을 매주일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은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이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주일날 봤다, 주일날 환상을 봤다는 해석이 있고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 사도 요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할 때 예수가 가운데 계시고 부활한 이 예수의 몸들이 예수 주위에 이렇게 7개의 교회 상태로 몰려 있는 것을 좀 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해석은 아니거든요. 여기 촛대 사이라고 지금 우리 개혁헌정은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촛대 정중앙이라고 했어요. 촛대 중앙에, 교회 중앙에 예수가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 강림에서 주님의 날 예수의 신부로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교회 정중앙에 예수가 계시고 교회가 된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공중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반모라는 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해서 이걸 본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본 것이 있고 이제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이 있는데 이걸 기록하라 해서 이제 2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본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예수님의 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예수님의 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7교회의 천사. 그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친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본 거는 본 것이 뭐냐면 1장 예수님의 모습과 이거는 교회 머리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내 본 것이 뭐냐? 7교회의 사자하고 7촛대인데 그게 교회라고 했어요. 2장 3장까지를 사도 요한이 본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는 에스버투삼이라는 7교회는 은혜 시대에 세상에 존재하는 7교회,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하는 그때 당시 현재 당시 있던 교회고, 이것이 연속해서 이 은혜 시대에 계속될 거고, 이 교회를, 은혜 시대에 있는 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7교회입니다. 그때도 있었고 이 7년 환란까지도 계속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7개를
뽑으라 그러면 에스보 주사빌라라는 이 7개 교회의 유형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 유형이 7개라는 거예요. 에베소 같은 교회, 서머나 같은 교회, 버가모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본 것은 1장, 2장, 3장까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의 공중 강림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7개,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천년왕국 때까지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교회의 머리 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의 몸이 된 이 교회를 1, 2, 3장을 통해서 본 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는 여기 약간 부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 것은 1장, 2장, 3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은 요 4장, 5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4장, 5장. 4장, 5장. 이건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진행하는 사령부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일이 다 결정되고 그 결정되는 대로 이 땅에서 진행이 되죠. 여기는 셋째 하늘이죠. 샤메라고. 샤메. 우라노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이 첫째, 둘째 하늘은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복수. 요 임자가 붙으면 복수라는 겁니다. 우라노이스. 그래서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 보좌를 본 겁니다. 셋째 하늘이죠. 이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비슷한 상황을 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모양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돌려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돌려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돌려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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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이 세라핌입니다. 스랍 그룹이 나오는데요. 그룹은 체룹입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최상의 존재입니다. 스랍하고 그룹. 천사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천사들이 스랍하고 그룹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그룹의 하나였다고 그랬죠. 때에 그 스랍이 하나가 화자로 단에 취한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한 것은 죄를 갖고 만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죠. 계시록 4장으로 갑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7절 8절 계시록 4장 7절 8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가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가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그 네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가다 걸어가다 걸어가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전에도 계셨고 이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스랍 모양하고 똑같죠. 집에 가셔서 에스겔 1장하고 에스겔 1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이제 날개가 4개 나오는 그런 그룹들 천사들이랍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여기 샤메입니다. 우라누스 하늘 보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파라다이스인데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강도가 간 그 낙원하고는 다른 데입니다. 같은 단어를 썼지만 이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고 누가복음 23장에 강도가 간 그 낙원은 샤마임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그런 낙원입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그가 낙원을 이끌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를 사도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서 육체는 밤모섬에 있지만 영이 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가지고 그 하늘을 본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 신약의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이 하늘 보좌를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인을 띄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마지막 심판하는 일들이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떼지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이 6장부터 시작해서 7인, 7나팔, 7대적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일들이 이제 하늘 보좌에서 여기서 지시가 떨어지고 그것이 이 땅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계시록 4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늘이 열렸죠. 복음서에도 이 하늘이 열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 열린 문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이걸 봤는데,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50절 51절 읽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누아가나 말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거듭난 사람한테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예.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야곱이 사닥다리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다. 하늘이 열렸다. 사도행전 7장 56절 5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여기도 하늘이 열렸어요. 새 사람이 된 사람한테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활동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예수의 몸 되신 교회, 현재성, 대표성,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일곱 교회는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를 나누라면 에스더 주사빌라 속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것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걸 기록했고, 이제 있는 일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보좌의 그 상황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은 그 하늘 보좌 상태를 본 거고요. 5장 거기 갔더니 스랍들, 그룹들, 24장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걸 다 본 겁니다.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계시록 5장이다.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 그걸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요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동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산 겁니다.
샀어요.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것이 돼버렸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죄사함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누가 뺏겠어요?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육체의 정욕을 절대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산 사람은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머리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서 보니까 인봉한 책, 이걸 봉했다. 일곱 인으로 아무도 이걸 건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영으로 이 하늘에 가서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죠.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걸 이겼다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책을 떼려고 받아서 인을 이제 떼려는 겁니다. 인이 떨어지면서 이 장차될 일이 6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는 여러 구조에 대해서 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천이면 천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부터 잘못하고 있어요. 이 본 것이 1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4장, 5장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본 게 1장, 4장, 5장이다.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 교회 시대다. 그리고 장차 내리는 6장부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 것은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딱 찍어놨어요.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는 7별과 7교회다. 얘기를 해놨는데 이건 뭐 세상 걸로 빼도 없도 못하는 거죠. 본 것은 1, 2, 3장이고 하늘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려고 하는 그 장면, 이제 있는 일이고 인을 떼면서 벌어지는 이 장차 될 일이 6장부터 이제 22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확하다고 이야기해도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지난 몇 달간 많은 분들의 그런 의견을 봤는데 이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은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 3장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영어로 이게 다 본 겁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 가지고 본 거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4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4포인트. 1번이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이라고 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의 공중 강림하시는 이때도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근데 요거는 형용사 형태로 쓰여졌고 요거는 명사 형태로 쓰여졌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 이 단어는 요기에 가깝습니다. 형용사격으로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요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곳에 지금 딱 좌표가 찍혀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거룩한 모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25절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임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지 하지 말고요. 이 살후 2장 1절 이 모임 gathering together 영어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모임이 주의 날 머리이신 예수가 중앙에 있고 몸된 7개 교회의 몸들이 이렇게 촛대 사이, 개혁 한글파는 촛대 사이라고 그랬는데 원어 성경은 교회 정중앙입니다. 중앙에 예수가 계시고 그의 몸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거룩한 모임. 이 히브리서 10장 25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나옵니다. 두 곳만 나옵니다. 이 거룩한 모임. 그래서 계시록 1장의 이 포인트, 주의 날, 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본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읽은 계시록 4장 1절. 이거 하늘 보자가 겁니다. 셋째 하늘. 여기 가서 그 하늘의 모양을 보고 예수가 7 봉인으로 봉인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떼려고 하는 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 계시록 17장 3절인가요? 계시록 17장 3절. 사도 요한이 영이 이렇게 시공간을 이동한 그런 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거짓 선지자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땅의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 음녀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죠.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이 음녀가 교회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 광야로 가서 바벨론이 된 마귀의 포로 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바벨론의 교회가 포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상한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회개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복음의 절반 이상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개 소리를 안 하거든요. 복 받는다니. 옛사람은요, 복 받는다는 얘기하면 즐겁습니다. 사람 많이 모입니다. 번영신학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병이어 때 5,000명 모인 것처럼 예수님 줄줄 쫓아다녀요. 그러나 영적인 얘기하면 다 도망가고 12명 남았는데 12명한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5,000 대 10이에요. 육적인 얘기하면 5,000명 모이는데 영적인 얘기하면 12명밖에 안 모여요. 이 12명도 나중에 절대 예수를 안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중요 다 도망가잖아요.
옛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새 사람이 되니까 오순절 이후로 목숨 거는 거예요. 안 믿나? 믿죠? 확실히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확실히 믿죠. 그러나 결정적일 땐 도망간다니까요. 옛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이에서 세 번째 이제 광야로 이동했고, 네 번째는 계시록 21장이라고 했죠. 21장 9절인가? 21장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 높은 산, 아주 높은 산으로 지금 사도 요한의 영이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한번 봤고요. 그리고 주의 날에서 하늘 보좌로 또 사도 요한의 영이 한번 이동했고, 여기에서 또 광야로 또 한번 이동했고,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이 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를 보고 거기서 나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18장에는. 그리고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이제 영이 이동해, 사도 요한의 영이 이동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의 구조가 22장까지인데 1장부터 이 본거하고 이제 있는이라고 장차될 이 세 대지로 나눠졌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거라고 기록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몸이 된 그 교회, 이거를 1, 2, 3장을 본 거다.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형태든지 서머나 교회 형태든지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든지 빌라델비아 교회 형태든지 어느 곳에 한 곳은 속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본 거고, 이제 있는 일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고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떼려는 것을 이제 본 거다. 그게 이제 있는 일이야. 6장부터는 이제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22장까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데까지를 기록한 거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이 사도 요한의 영이 네 포인트를 움직이면서 자기가 본 거를 그대로 데려와서 쓴 거죠. 지금 같으면 이 핸드폰 있으면 동영상 촬영을 해놨을 텐데 그때 그런 게 없어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거 본 거를 이제 썼죠. 이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 오늘 이 시간은 중요한 이 두 부분을 잠깐 짚었습니다. 계속해서 몇 시간은 계시록의 주제를 갖고 계시록은 이렇게 딱 잡힐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안다고 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계속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한하고 미워하여 십자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막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세상 건 있어서 살고 없어서 삽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택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